교회의 리더십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편치 않은 모양인데요. 그 안에 성도로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본문에서 보았듯이 나름 자신 기준의 진리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낙심이 들었을 거예요. 지치기도 했었을 것이고, 본인은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지만 교회의 리더십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것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고민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사실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먼저 보냈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는 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보낸 편지를 이제 접고 가이오 그 성도 개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마음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법한 가이오라는 이 성도에게 그 마음에 위로와 확신을 주는 편지를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을 한 것이죠. 디오드레베, 교회 리더십입니다. 9절에 등장하지요. 아마 그 교회의 정책을 세운다거나 특히 순회 전도자들이 그때는 많이 있었잖아요. 순회 선교단이라 할지, 그들을 섬기는 문제라 할지, 구제하는 문제라 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리더십이 자기 의견이 인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들이 관철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가이오라는 성도,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그 방법대로 이제 순회 전도단을 맞아들이고 구제를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정책을 냈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리더십이 좀 이제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간파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리 자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뜻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기 주장을 계속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비방하기까지 했어요. 오해를 만들어내는 말들을 하고 악한 말로 요한과 가이오를 비방하는 거죠. 아마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가 이제 한 성도나 일단 성도의 무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겟 설교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렇게 하거나 정죄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제 가이오 편이나 사도 요한의 편에 있는 자들을 쫓아내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전부 다 이 리더십이 자기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이상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끊이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한 성도로서 그 안에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기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와 선함을 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리더십이 자꾸 자기에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요한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너는 진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다. 나는 그래서 너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 하는 것은 옳다. 그대로 좀 행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나 선교하는 자들이나 그런 자들을 구제하고 그 형제들을 어떻게든 잘 영접하고 환대하고 잘 환송해 주는 일, 이것은 네가 진리를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이 리더십은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예산을 사용하거나 어떠한 개인 성도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가 해야 할 헌금을 대신해서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순회 전도단들이 이렇게 맞아들이고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순회 전도단이나 선교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어디 무슨 큰 단체에 잘 소속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요. 이제 리더십이 봤을 때는 이름이 잘 나지 않는 사역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여러분 순회하는 전도자들, 선교자들 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고 환송해주고 구제해주면 이름이 안 나잖아요. 교회 이름도 안 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목회자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도와줬다.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가 이렇게 이 사람은 어디 큰 단체 출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서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어디 선교지에다가 교회 이름을 딱 걸고 예배당 하나를 딱 세워준다거나 이런 좀 눈에 보이는 일에 예산을 쓰고 헌금을 쓰고 돈을 써야지만이 좀 뭔가 있을 법한데 그게 이 디오드레베라는 리더십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사역이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다가 돈 쓰지 말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가이오는 그렇게 하질 않았죠. 오늘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도가 진리를 행하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은혜의 사역을 하는 일에 반드시 개인적으로라도 인볼브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역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떤 부분이든지 감당해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낭망하거나 실망할 일들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책임지고 진리에 동참하는 일은 반드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든지 보이지 않는 일이든지 반드시 진리를 행하는 일은 책임을 지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진리를 책임지고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일들을 행하면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리의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있을 때 성도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성도됨의 신비예요.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심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처럼 보여서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것은요. 너희가 말씀과 진리를 듣고 읽고 했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도가요, 진리 편에 서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 일들을 행할 때 그 성도는요, 그 안에서 참 만족감을 얻어요.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그네를 돕고 진리 편에 서서 약한 자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 밭대기를 남겨두고 하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열매를 다 따지 않고 하는 일들.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가 그것을 자비를 행하는 일이다 라고 표현된 데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를 돕고 순회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우리가 밭대기를 남겨두고 열매를 남겨둬서 그들이 따먹고 힘들고 약한 자들이 먹게 하는 이 일들이 왜 공의와 정의일까?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자기가 원하면 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나그네를 돕고 고아를 돕고 그들에게 물질을 배려하고 하는 일들을 자비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공의와 정의의 일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성도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 돼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 순회자들을 돕고 나그네를 돕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도에게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불의한 삶을 사는 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오늘 요한 사도도 가이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래서 진리 안에 진리 편에서 진리를 행하는 일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진리라고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거기로부터 참된 사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가 그 일을 행할 때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그게 참으로 유익한 일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라고 내 믿음을 확신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가이오에게요, 너가 힘들지만 어려운 교회 상황에 있지만 진리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돕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네가 그 일을 행할수록 너가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12절에 보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지금 요한이 편지를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도 데메드리오도 가니까 잘 받아들여 줘라.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듯이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너가 잘 받아들여서 환대하고 환송하고 잘 베풀어 주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데메디오라는 사람은 뭇 사람에게도 12절이에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증언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가이오에게 한 가지 또 가르침을 주는 게 있어요. 순회 전도자가 되었던 어떤 선교자가 되었던 간에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진리 안에 있는지, 올바른 사랑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해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었다라는 그 사실이 표출되고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안에 낮아짐의 모습이 있고 희생의 모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이런 자들인지 아닌지를 잘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다가 이 사람이 또 전도자이니까 선교한다고 하니까 또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리로부터 증언을 받는 자인가 또한 확인하라라고 요한이 가이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또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역자가요, 교회의 한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심히 기쁘다.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해보니까 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아요. 정말로 어려워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한 성도에게 내가 참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로 기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을지,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을 가졌을지, 진리에 대해서 그 편에 서 있으려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그 가이오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요한의 심령 안에서, 마음 안에서 저 깊은 곳에서요, 이 가이오를 향한 진실된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진실된 격려가 터져 나왔어요. 가이오 성도, 가이오 집사님, 정말로 당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당신의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이오를 향한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잘된다라는 표현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순조롭게 아주 여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가이오의 영혼 자체가 요한이 보니까 순조롭게 여행을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잡혀 있잖아요. 진리 안에 딱 서 있잖아요. 교회의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리더십이 자기에게 뭐라고 욕을 하고 성도들을 쫓아내든지 어쩌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진리 안에 딱 붙잡혀가지고요, 여전히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만을 딱 의지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반드시 나누며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영적인 이 담대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것을 보고 요한이 가이오 집사, 당신 영혼이 정말로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집사님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요,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어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막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아니에요. 요한이 기도한 게.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범사가 순조로운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이에요. 영혼이 아주 순조로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또한 순조로운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건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처럼 순조로운 여행이 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해요. 영혼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범사가 은혜 안에 머무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생각해 보셨어요? 은혜가 뭔가요? 은혜의 특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모든 것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입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이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요, 아, 내가 이것을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 힘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이것은 다 내 거야 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애썼어요. 참 고생했지요. 그러나 이것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순조로운 여행을 사는 거예요. 그게 범사가 잘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우리 보고 실제적으로 잘 섬기라라고 권면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가이오 집사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보입니다. 진리와 은혜 안에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영혼뿐만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집사님, 순조로운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순조로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참 샬롬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서 우리 영혼만 막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삶은 은혜 없는,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품고 사는 이것은요, 샬롬이 아니에요. 순조로운 여행이 아니에요. 순조로운 여행은요, 잘 되는 것은요,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리와 은혜 안에 충만한 것과 같이 내 육체적인 삶이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요, 은혜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떼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샬롬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삶이 샬롬의 삶을 누리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라. 진리의 사역을 찾고 그 안에 섬김을 보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또 가르치는 것으로, 또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것으로, 물질이 필요한 곳에 또 물질로서 오늘 하루 우리가 샬롬을 이루면서 순조로운 잘 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참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은혜와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 또한 은혜와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지키며 그 진리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